오늘 제목은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라. 사실 오늘 야고보서 5장을 배울 차례잖아요. 그런데 5장을 딱 읽어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맞는 제목을 잡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잡아서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미 카톡방에 또는 은택도 교회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는 교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공동서신을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공동서신은 총 몇 권입니까? 몇 권요? 7권이죠. 어떤 성경인가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해서 총 7권이 공동서신이고요. 우리가 공동서신을 배우기 전에는 목회서신을 배웠죠. 이 공동서신은 제가 회람용 서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회람용 서신을 했습니까? 한 개인에게 편지를 준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다른 지역으로 돌려가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회람용 서신이다라고 말했고요. 이 공동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당시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이 복음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삶이 복음적이지가 못해요. 심지어 가르치는 목사들도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성도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아도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던 야고보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요 이단들이 어디에 많이 있었느냐, 교회 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하고 똑같아요. 이단들이 판치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또 그런가 이 당시가 바로 핍박 시대였잖아요. 이 핍박 시대 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공동서신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찌되었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복음적으로 딱 정립되어 있으면 이단들이 판을 쳐도 이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단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지 않으면 분별력 안 생긴다. 성경 읽어야 분별력이 생긴다. 신학적으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다 틀린 것이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이단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 진리가 보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 길이 보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 빛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았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복음적이기를 원한다. 그래야 이단도 이길 수 있고 핍박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동서신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적인 삶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 삶의 규모가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설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가장 좋은 설교는 목사가 깨달은 것,
말하는 거 아니다. 뭡니까?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다. 오늘 제목이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라잖아요. 한 분이 저한테 고민을 말했어요. 지금 자기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번에 방송을 보고 떠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본인이 성경을 읽고 본인이 배운 대로 본인이 결정하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이 나오고 난 뒤에 2주 동안 자기는 그 교회를 안 갔대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2주니까 한 주 다른 교회를 갔대요. 그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 처음에 간 교회에서는요, 영화 이야기를 20분 동안 하더래요. 600명 정도,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영화를 본 이야기를 20분 정도 하더래요. 지난주에 간 교회는요, 목사님이 책 읽은 이야기를 한 20분 정도 하더래요. 목사님,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만나기 힘듭니까? 책 읽은 교회 이야기한 교회는요, 한 1000명 정도 모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요,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더 돌아다니세요. 그런 교회를 찾을 때까지 더 돌아다니세요.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가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법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법이 더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해요. 저는 교회의 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목사예요. 그러나 그 교회의 법이 잘못되었으면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뭡니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삶의 규모를 가지도록, 믿음의 규모를 갖추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동서신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베드로 전후서를, 유다서를, 요한 1, 2, 3서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5장을 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5장이 끝나면 야고보서는 끝이 나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베드로 전서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베드로 전서가 어렵습니다. 야고보서는 너무 쉬워요. 베드로 전서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 5장을 구분하면요,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6절 말씀까지는 어떤 말씀이냐?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곳이 1절에서 6절이고요. 7절에서 11절 말씀은요, 고난이 있다. 이때 인내하라. 고난 중에 인내하라. 그리고 12절 맹세 하지 마라. 13절에서 18절 고난 중에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 19절 20절은 미혹된 자를 인도하라. 오늘 제목처럼 돌아서게 하라. 자, 이렇게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5장 전체를 딱 집어서 말씀하는 제목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시간표는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생각에서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라는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장 구분을 했으니까 우리가 내용을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죠. 5장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야고보서 5장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불의한 부자, 뭔가 이 부자가
돈을 잘못 벌었다는 이야기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못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불의한 부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래야 잠을 잘 잡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돈을 불의하게 벌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흐르게 만들어 놓고 돈 벌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이죠.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구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품꾼들의 절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마라.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 그런데요,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부자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놓고는 어떤 짓을 하느냐? 자, 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뭐 특별한 해석이 필요 있습니까? 돈은요, 사치와 방탕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치하고 방종하는 사람은요, 사륙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몰라요. 계속 이렇게 사치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계속 방탕한 삶을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치와 방탕의 결과는 마치 소와 양이 도살을 당하듯 그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요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돈 벌더라도 사치하지 마시고 방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 사치하고 방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좀 적게 벌고 차라리 사치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면이 훨씬 더 낫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나 돈 많이 벌래요 하다 보면 사치와 방탕의 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뭐 해야 되느냐? 인내하라고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7절과 8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해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하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제자교회 성도들도 언택트 교회 성도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도는요, 인내심이 좋아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요, 주의 강림을 보지 못합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길이 참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의 생활은요, 인내의 삶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지, 맨날 설교나 듣고 맨날 이상한 메시지나 듣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흔들립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늘 갈급해요. 이러니까 엉뚱한 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할 때, 성경 말씀이 가득 찰 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진다. 저는 오늘 이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인생 역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구나.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길이 참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왜 길이 참아야 되느냐?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세상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둔 사람들이 누구를 핍박하느냐, 누구를 어렵게 만드느냐? 성도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성도들은 세상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세상의 가치를 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뭡니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해서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강림하시면 네 인생은 역전된다는 거예요. 너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는 영광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9절과 10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어라. 자, 누가 인내하는 사람이냐? 형제를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녀들은 부모, 부모들은 자녀,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들 원망하면 될까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원망받을 짓을 안 해야 되죠. 이미 주의 선지자들은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냐? 그러면 오래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런 믿음으로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았던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다시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인내하자. 오래 참자. 길이 참자. 그래야 주의 강림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 신앙생활은요, 오래 참아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요, 세상적 가치를 둔 사람들이요, 교인들을 핍박해요. 교회 내에서도요,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요, 성경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더 오래 참아야 돼요. 더 길이 참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강림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두 가지를 잘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구약에도 맹세하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예수님도 맹세하지 마라. 이걸 알았던 야고보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라.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뭐 여러분은 맹세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맹세할 일이 없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두 가지를 잘할 것을 말씀했어요. 첫째가 뭐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뭐 해라?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해라? 찬송하라.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때 장로들을 청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기도와 찬송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와 찬송하는 것이다. 내가 고난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나는 찬송하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있으면 낙심합니다. 일단 고난이 있으면 불신앙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가서 술 한잔 마셔버립니다. 이러니까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당하면 기도해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해야 될 거 두 가지 뭐라고요? 기도와 찬송.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지? 지금 이단 때문에 핍박 때문에 고난당한 자가 있지?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우리가 해야 될 거 두 가지 뭐라고요? 기도와 찬송이다. 그러면서 속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을 붙였어요. 왜 속지 말하냐? 엘리야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 그걸 지금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성경을 장별로 수요일로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오랫동안 설명하면서 여러분을 지금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핵심만 탁탁 짚고 지나갈 때 여러분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5장 마지막 절에 돌아오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오늘 제목처럼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 미혹된 자는 누구냐면요, 어떤 사람이 미혹된 자냐? 진리와 도덕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 또는 헤매는 자. 지금요 진리 안에서 거해야 될 그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버렸어요. 도덕 안에 살아야 될 사람이 지금 도덕하지 않고 지금 방탕하고 방종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해라. 이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알 것은, 자,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는 알아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하면 그 영혼은 사망에서 구원받잖아요.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하면 그 영혼은 생명을 얻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요, 아, 하나님은 한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높게 보시는구나.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불신자 한 명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 틀린 복음 이해를 가진 사람을요,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라는 제목을 잡았던 거예요.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불의한 돈은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할 날이 온다? 통곡할 날이 온다.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으니 정당하게 돈을 벌지 못하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으니 사치하고 방종에 빠진 그 결과는 통고의 날로 올 것이다. 성도의 인내는 언제까지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에 참아야 된다. 형제를 원망하지 않으며 참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맹세하지 마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두 가지 뭐랬죠? 고난당하면 뭐하라?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일 있으면 찬송하라. 딱 두 가지예요. 고난당하면 기도, 즐거운 일 있으면 할렐루야, 찬송. 그거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 중요하죠?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라. 돌아서게 하라.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권면해야 돼요. 돌아서게 하라. 아까 말한 것처럼 불신자 전도보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가 더 어려워요. 더 힘듭니다. 사실 저는 요즘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화를 붙들고 저는 거의 살고 있습니다. 전화 오는 데도 많고, 제가 걸 곳도 많고, 돌아봐야 될 사람도 많고, 고민해야 될 사람도 많고. 뭐 하기 위해서? 답은 여러분 스스로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밤 10시 반까지 통화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통화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뭐 한다고요? 베드로 전서를 공부합니다. 베드로 전서 어렵습니다. 1장 읽고 오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규모를 바르게 가지게 하시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 있을 때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부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는 인내할 때에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으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 사는 동안 맹세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혹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으로 미혹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실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